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만큼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만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전파하는 이 설교도 헛것이라 이 말입니다. 한원선 목사 설교도 거짓 증인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이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16절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헛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고 열심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20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님 내 구주.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를 바꿔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새 피조물이 4가지 한꺼번에 올려주세요. 첫 번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욕심을 따라 지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변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변화. 성경 전체 흐름에 놀라운 획기적인 게 하나 있어. 육신의 소욕 따라가지 마라.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라.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라.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라. 이게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벗으라.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의 시작이 옛사람, 옛습관, 옛언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이 모습 벗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넘어서는 새 생명의 능력의 변화입니다. 1번도 그냥 올려놔요. 1번 안 나와요? 새 생명의 변화입니다. 새 생명의 변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변화된 옛것을 벗어버리면 우리 마음 속의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고 겉사람은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애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거룩한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부활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4월 달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변화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자라서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부활이 없던 우리의 모습, 부활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신앙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옛 관습과 구습을 벗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부활의 생명의 삶의 역사가 우리 속에 놀랍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 생명의 모습으로 덧입기 원합니다. 덧입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슴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옛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신앙 안에 있는데, 예배당 나간 지는 오래됐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벗으라 이 말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삶,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그런 삶 너희가 벗으라 이 말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권세는 잡은 자를 잡고 세상 유행과 풍속 따라다니고 세속주의를 따라다니고 또 바로 연결해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벗지 못한 우리의 생활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그리고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욕심, 세상적인 내 자랑,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누구를 따르냐 보니까 악한 마귀를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을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것이 에베소 6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천천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아직도 세상 사랑하고 아직도 육체의 소욕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 것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우리가 크리스찬 용어에 이런 재밌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이 우리 속에 죽으면 마귀의 영, 악한 영이 침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이 침투한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 악한 영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악한 영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은 항상 우리가 세상 것, 현상적인 것, 육신의 소욕과 욕망의 소욕과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말씀이에요.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잡은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헬라적인 개념으로 다시 성경의 원점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 당시 공중권세란 말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히브리인들 개념에 세상적인 이 세계 우주관을, 세상에 따른 세계를 우주관을 삼층천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3층천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공중층이 있어요. 또 공중층 1층이 무엇인가 보니까 지상층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어둠의 세상 숙제의 소욕을 따라가고, 두 번째는 공중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공중층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공중층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땅의 세상 주관자들, 세속주의를 향해 살고 있는 주관자들,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 악한 영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얘기를 하려면 길어져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층천이 있어요. 3층천. 바울 사도가 3층천을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좌가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3층천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사로잡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영적 하나님의 권세가, 영적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적인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봐야 될 문제, 옛사람,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특징이 5가지로 나와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5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꿔진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가드가 하나님 우리 속에 다스림해 주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 숭배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다 우상 숭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세속주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갖가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 불상, 각종 모양, 각종 부족들, 각종 신상, 이것이 하나님 되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반듯하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가짜 하나님이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일을 조종합니다. 이 악한 일을 조정하고 부정부패하게 살도록 조정하고 거짓 도적질, 남에게 해를 입히는 악한 영들을 조장하는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말에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가장 엄청나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깨트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참된 섬김을 깨트려가고 있는 최고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나입니다. 나. 오늘 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우상이 엄청나게 내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없는 그 사람, 자기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불안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옷 입는 것도 나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가슴 속에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기라고 그래. 내 몸처럼 가치 있는 것이 어디냐고, 내 삶처럼 가치 있는 것이 어디냐고. 사람 사랑하는 거, 속이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싸움. 인간 믿을 거 못 되는데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귀함, 최고의 사랑할 만한 거,
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싼 것으로 나를 투자합니다. 명품으로 나를 투자합니다. 깎아서 성형수술합니다. 깎아서 몸매도 다시 만듭니다. 왜? 내가 사랑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존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이냐? 자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 되었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 순간에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순간에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섬김이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순간에 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옛 관습과 구습을 따라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기주의, 나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스스로 긍정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인가 보니까 세속주의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 세속주의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유행 따라 사는 거. 왜 그래요? 유행 따라 사는 거 내모씨 멋지게 좀 입고 다니면 어때요? 미니스커트 좀 입으면 어때요? 남들 다 노출되는 거 입어요. 남들 다 머리 물들여요. 꼭 이런 거 다 하지 말아야 됩니까? 유행 따라 사는 거, 좋아하지 말아요. 크리스찬의 가장 소중한 모습이 뭘까요? 단정한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단정히 행하라. 다른 사람에게 혐오가 주지 아니하고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단정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정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내면서 얘기하는데 일일이 다 찾아드리면 여러분들에게 1시간 내내 이거 하고 또 찾아드려야 돼요. 마지막 시온의 딸들의 모습 속에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이거 여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유행 따라 사는 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강합니다. 세속주의 따라 살아가는 거 남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교회는 빼놓고, 옆에 사람하고 우리 교회는 빼놓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그리고 나도 빼놓고 자신 없는 사람은 얘기 안 하네. 여러분들이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그래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천천히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외형주의입니다. 외형으로 꾸민 그런 모습입니다. 외형으로 꾸민 이유가 뭐니까 음행에 가득한 것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세속주의가 뭘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인기주의,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세상 유행주의,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 풍조주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 알아줄 만한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여성 세미나 강사를 나왔는데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나왔고 아주 미니스커트도 예쁜 옷을 입고 나와서 사모님들이 저 세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좀 세련되게 입으라고. 그냥 제가 혼자 그래서 푼수 대가리 미니스커트 입고 나와서 세련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사모님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물르면 좀 가만히나 좀 있지. 세상 풍조 따라가고 유행 따라 살아가고 세상 풍조 따라 세련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삶이고 사모님의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유행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권세,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자들. 요즘에 좀 시끄럽잖아요, 정치권이. 목사님들도 정치권에 붙어서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 그거 뭐로 따라야 되는지 몰라.
목회 도움 전혀 안 돼요. 선거 열심히 따라다녀봤자 여러분, 이거 신앙에 도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뽑혀지기 원합니다. 정말 평화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의 가난한 자들과 민생들을 정말 마음 중심으로 돌볼 수 있는 진실한 자가 뽑혀지게 하시옵소서.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가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저들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잘 돌보아주고, 보조비 잘 주고, 보육시설도 잘해주고, 복지도 잘해주고, 장애인들 잘 쌓도록 해주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생계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영적 삶의 존재는 저들에게 전혀 없다는 거. 영적 삶의 존재와 함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은 권세자들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잡고 우리를 세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네 번째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욕심을 따라. 다섯 번째로 불순종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주 얘기합니다. 싫어요, 안 해요, 안 돼요. 사단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집어넣는 게 뭔지 압니까? 불순종의 영이에요. 습관을 따라 불순종의 영이 들어갑니다.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순종의 그거 아닌데요, 안 돼요, 제가 안 그랬어요, 불순종의 말을 할 때마다 이건 불순종의 말이란다, 불순종의 언어를 한다. 여러분, 언어가 우리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가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순종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성교육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는 그 안에 악한 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우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쉽게 살기 위해서, 내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가고 싫어요, 안 해요, 왜 내가 해요? 쉽게 말하면 이들 속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불순종했잖아요. 나 그거 봤거든요. 그게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불순종의 언어가 가득가득 채워짐이 오늘 이 사회 속에, 어린 아이들 속에, 학교 안에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녀 교육 순종부터 가르치세요. 그냥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인성교육이 잘 되기 원합니까? 신앙교육이 잘 되기 원합니까? 순종부터 가르치세요. 안 돼요, 못 해요. 왜 그래요? 나 싫단 말이에요. 엄마 나 그거 안 해. 우리 아이들 영어입니다.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바른 자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교육이 잘된 자녀, 순종의 자녀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한 자녀, 여러분들 순종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에서 오래 있다고 할지라도 안 돼요, 못 해요. 불순종의 자녀는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불순종은 여러분 거짓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거짓과 함께 나타나는 그 속에는 자기 중심의 내가 최고라고, 그리고 나 중심이라는 이기주의가 가득 차있는 악한 영의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제 안에 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한원선 목사 안에도 이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순종의 삶으로 날 바꿔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목사로 바꿔주시옵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의 자녀로 바꿔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삶입니다. 쉽지 않아요. 누가 쉬울까요? 순종의 삶을 배운 아이들은 쉬워요. 내 엄마 순종할게요. 왜?
평소부터 습관이 된 아이들이 이게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됐거든. 학교 가게 되면 학교에 대해서 싫다고 하고 친엄마한테 불순종하고 아빠한테 불순종한 거 아주 자랑처럼 얘기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속인 거 아주 자랑처럼 얘기하고 아이들 속에 사단의 악한 영의 권세가 아주 만연해진 것이 그냥 보여요. 보이잖아. 전하람 선생님 보이잖아. 내 말 틀린 거 아니지? 우리 아이들 속에 고3 담임이니까 고3도 어떨까? 고3은 좀 입시 공부가 좀 낫겠지? 낫대 그래도. 왜냐하면 거기다 집중하려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옛것의 습관들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진노의 자녀였던 옛 습관이 5가지 모습이 혹시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순종의 자녀처럼 행했던 육심의 소욕 따라 이기주의적인 소욕 따라 살던 그 모습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바꿔주시옵기 원합니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바꿔주시옵기 원합니다. 옛 습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따라갔던 습관들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세속주의 따라갔던 그런 나의 습관들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언어에 폭행했던 그런 습관들 바꿔지기 원합니다. 옛날의 습관을 따라 살던 나의 모습 바꿔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중생이란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속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바꿔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의 사람으로 새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본질적인 얘기합니다. 예배당만 왔다고 변화되고 예배당만 왔다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변화된 새 생명의 삶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4월 한 달을 제가 부활절을 가슴에 새기면서 진행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본질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생명의 언어 새 생명의 삶 순종의 자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현장에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주님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 안에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명력 있는 거룩한 역사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슴 심령 속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 생명의 삶으로 바꿔지며 그 길을 따라가는 내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그 첫 번째가 네가 죽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어라. 내 성질 죽어라. 내 욕심 죽어라. 내 언어 옛 습관과 옛 관습을 따라갔던 내 언어 죽여라. 혈기를 따라갔던 성질을 따라 살아갔던 내 언어 내 삶의 모습 죽여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것들 불순종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불순종에 만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들었던 것들 십자가 밑에 죽어라. 십자가 밑에 죽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여러분 정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 정이라는 말에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굉장히 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정에 못 이깁니다. 법보다 정이 먼저 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질서보다 인성 예절보다 정이 먼저 갑니다. 아, 세상에 형제끼리 그럴 수가 있냐고. 유대인들을 살펴보면 정이 먼저가 아니라 질서가 먼저고 인성이 먼저예요. 쉬운 예를 하나 얘기한다면 가정에서 어린아이들 공동체 삶인데도 이렇게 가르쳐요. 세빈이하고 세희하고 이제 자매야 자매. 세희야, 남매. 그래요. 아주 그냥 그렇게 들으면 좋건데 꼭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해 내가. 세희야, 오빠가 네 거 많이 건드려. 네가 오빠 거 많이 건드려. 오빠가 내 물건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지. 형제끼리 그럴 수가 있냐? 세빈아, 세희가 막 그러지. 오빠, 우리 오빠인데 내가 지금 오빠 물건 좀 가져가면 안 돼? 아, 오빠 되게 꼼꼼쟁이다, 이기주의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가르쳐요. 구분시켜줍니다. 남의 물건 건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형제 것도 건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를 가르쳐요. 예절을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정이 많아요. 그냥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아빠 것도 내 거, 엄마 것도 내 거, 다 내 것, 네 거, 내 거. 어디 있어? 그렇게 따로 공동체는 공동체께 따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이 먼저인 사람은 그냥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고 아무거나 가서 그냥 건드려. 예의와 질서, 인성교육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한 집에 살면서도 이거는 절대로 큰 아이 거, 둘째 아이 거, 셋째 아이면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그 아이의 인성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질서를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사생활에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함께 가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함께 섬기며 사랑해야 될 일인가 다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지 압니까? 우리는 그것과 이것이 다 함께 융합되고 있어요. 왜? 정 때문에 정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 얘기. 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법이 없어요. 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예의가 없어요. 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요. 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가 없어요. 삶의 도리가 깨져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슴에 있는 정적인 것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정적인 것 때문에 신앙 깨트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의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에 망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정 때문에 보증 쓴 사람 요즘도 많이 만나요. 제가 보증 섰다가 42평짜리 아파트 그냥 날려버리고, 그리고 문서적으로 땅 가지고 있던 거 보증 섰다가 망해버리고 참 많이 만나요. 무엇 때문일까요? 정 때문에. 법이 먼저가 아니라 정이 먼저예요.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아. 정말 형제지간이, 정말 친근한 형제지간이 악한 원수가 되었더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다음에 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그 다음에 정을 따라가게 하고, 오죽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그 정으로 따라가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의 정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의 탐심들, 이 욕망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고집이나 내 혈기나,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거나,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나, 자신 중심 따라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날마다 죽노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라 이 말입니다. 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자꾸 올라와요. 눈으로 보면 본 모습이 자꾸 머리 영상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봤던 거 자꾸 그 길을 따라간다니까. 친구 유혹 따라 살아가고, 안 먹던 술 왜 자꾸 친구 따라가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집사님들 엄청나게 많아요.
친구 따라가는 거라. 참 그 자리 분위기 만들어 주려니까 안 먹으면 썰렁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잔 먹었는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세 잔이 취했어. 이게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거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옛 것들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명과 주님 따라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시 살았노라.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 가신 길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노라.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 주신 뜻이 무엇인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 뜻과 함께 다시 살았노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만 반주 한번 해요. 1절만 올려줘요. 1절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사람, 옛것 지내버리고 그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의 강이 흘리고 그 마음속에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따라 살리라. 주님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새 생명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입니다. 가장 크게 사랑하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내 삶 속에 가장 최고의 제일 1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4절 한번 올려주세요. 주 따라가는 길. 4절 반주해 주세요. 바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김.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은 주 따라 살자. 아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남존대 찬양팀들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설교하는 핵심의 중심을 알았는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 내 삶의 전체를 드릴 만한 깍이 주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가는 길, 내 생명을 드릴 만한 가는 길, 주님 고난길이라고 할지라도, 험한 가시밭길 같은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 따라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주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 역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거룩한 길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하면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